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부활절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상자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물건을 이제 다음 부활 주일 날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 이제 사랑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숙제를 잘 지켜서 어떤 아이는 그 상자 안에 나비를 넣어가지고 온 학생도 있었고요. 또 계란이나 꽃이나 또 어떤 아이는 파란 나무 잎사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한 아이가 이 상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상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능이 좀 낮은 지적 장애아였는데요. 생각도 조금 부족하고 말도 어눌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빈 상자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그때 이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가 가장 숙제를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중국 산동성에 있는 공자와 그 가족의 무덤인 공림은 세계 최대의 가족 무덤입니다. 인도의 아스카 왕은 석가모니의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도 전역에 무려 8만 4천 개의 탑을 만들고 그 안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절에 있는 모든 그러한 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인 셈입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메카에 있고요. 해마다 수백 명의 그러한 신자들이 메카를 찾아 참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배할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부활절 새벽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십자가는 강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강한 것은 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꺼는 것은 물이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된다. 구름은 바람에 날아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이다. 결국 부활이 가장 강한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분명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는 그러한 속성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것은 철저한 좌절이며 고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형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망과 고통이며 좌절이며 하나님의 형벌인 십자가 속에는 단지 그러한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생명력이 십자가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 또한 크리스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엄청난 생명력의 신비로움을 가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다양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왜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기신 죄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따라서 이 아침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또한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느냐? 부활은 궁극적으로 승리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떠한 승리인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세계에 유례 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은 어떠한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 승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 자체가 사실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랑의 교통, 사랑을 전달하고 나눈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다가는 뺨을 맞기 십상이겠죠. 자, 따라서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사랑의 전달의 가장 귀한 진실한 언어는 뭐냐? 그것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즉, 이 전달 방법 속에서 희생이라는 요소가 곁들여진 그러한 것은 정말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고귀한 것은 그 속에 진정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전달 언어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희생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 관계 속에서 희생을 깨닫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참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게 되죠. 철이 들면 부모가 자기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견지하고 의식하고 깨닫는다 한다면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 감격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한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요. 또한 부활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안에 엄청난 우리를 향한
주의 희생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이 곁들여져 있기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은 의의 승리입니다. 죄란 우리가 그저 흐지부지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드려진 죄의 모든 사망, 두려움, 절망, 형벌, 진노, 심판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그 모든 부분들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부활에서 완전히 충족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승리의 의미는 바로 긍휼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심에 대한 최고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긍휼하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이 광야 인생길을 이러한 믿음으로 또 이러한 위로와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출발임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유혹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처해 있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교의학에서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짧은 소논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하나 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곧 죽음이다. 그 죽음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나가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막게 하느냐라는 것이다 라고 칼 바르트는 죽음의 교의학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겸허히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모멘토리, 즉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또 하나는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이 두 가지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주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 나의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죽음의 기회를 절망과 좌절과 낭망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영원한 세계로 방향을 돌려놓는 의미를 가진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믿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의 놀라운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많은 굴곡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미 이겨놓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며 또 매 순간순간 이러한 삶을 살다가 온전한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함께 들림받아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죄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고요. 지난 40여일 동안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오직 부활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또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나눔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그 놀라운 승리를,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긍휼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의 이 놀라운 영광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또 성가대, 칸타타 등 이 부활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또한 오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경배하는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